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완주 봉동교회 여기 오기까지 선생님이 엄청 많이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 완주 봉동교회 귀한 학생들에게 잘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격려받고, 말씀으로 도전받는 우리 완주 봉동교회 학생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지 보시면 그 첫 번째 장은 말씀을 적는 칸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좀 교훈점들이나 그런 걸 적으시고, 뒷부분은 말씀 후에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뭐 퀴즈랑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한 인물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말씀 제목은 거기에도 써 있는 것처럼 상황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상황을 이기는 믿음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 다니엘에게 세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되고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갔는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6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고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은 총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은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랑 우리 귀한 완주봉동교회 학생분들이 5절씩 읽기를 원합니다. 네, 선생님이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1장 1절. 자,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느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주 긴 절인데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어떤 민족이었죠? 네, 맞습니다.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나라가 유대를 심판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본문에는 어느새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 메데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가 나이가 몇 살로 추정이 될까요? 15살에서 16살, 우리 친구들 나이 정도 되죠. 네, 근데 이제 벌써 지금 6장 본문에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다니엘은 벌써 8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왕 바로 아래인 세 총리 중에 한 명의 총리였습니다. 자, 이 총리인데 이 다니엘이 어떤 총리였는지를 6장 3절에서 5절까지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첫 번째로 마음이 민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는 어떤 의미냐면, 자, 다니엘은 비범한 영을 가져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구별되고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비범하고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왕에게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뛰어나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로부터 어떤 대상이었냐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은 처음부터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 원래 그 총리였던 것도 아니고 출신이 유대민족 출신에다가 멸망당한 바벨론 때 총리였던 인물인데, 총리들, 다른 총리들과 다른 그 고관들보다 더 뛰어나고 왕에게 신뢰를 받고 있으니 다른 총리들로부터 방해물과 같은 존재이고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은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국사라고 하죠. 국사가 무슨 뜻이죠? 나랏일이죠. 나랏일. 자, 나랏일. 총리라는 직업에서는 고발할 근거가 없다. 고발할 근거가 없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처럼 이렇게 막 뇌물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하는 그러한 그릇됨이 없이 아무 허물이 없는, 실수나 잘못이 없는 아주 충성된 인물이라고 다니엘 6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자, 이제 그 말씀을 적으시면서 앞에 PPT를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주어진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근데 어떤 총리였죠?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 민족 출신에다가 메데바사, 지금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메데바사에 의해 멸망해버린 옛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TV에서 보면, 이렇게 TV 그 정치 뉴스를 보면 흔히 줄 탄다고 하죠. 줄. 어디 이렇게 라인 쓴다고 하잖아요. 흔히 줄 탄다고 하고 그런 말이 있는데, 하지만 다니엘은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아는 지인들이 없었습니다. 총리인데도 출신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 비범하고 뛰어난 실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싫어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에 가시 같은 그 다니엘을 그 어떤 곳으로도 고발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문제 삼아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출신적으로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 전국을 다스릴 만큼 비범하고 충성된 자라고 누구한테 인정받냐면 하나님께, 왕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누구였죠? 총리들과 고관들로부터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같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잘한 것이 아닌 왕이 인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전국을 다스리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총리들과 고관들도 다니엘을 국사, 총리 일에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총리직이라는 그 자기 일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교훈받으면서 우리 또한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 학생이라는 상황 속에서, 선생님도 이 학창 시절을 겪어봐서 우리 친구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도 또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기말고사. 그렇게 또 다음 주 기말고사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하는 행사가 있다던가, 또 이제 학교 안에서 뭐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이 들어도 공부해야 하는 그 학생이라는 신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씀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저 학생, 저 사람은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 라고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삶을 우리 친구들은 다니엘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은 앞서 말한 대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 다니엘이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문제 삼아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발이 얼마나 어이없는 고발이냐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7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7절은 어떤 근거일까요? 이 7절은 거짓된 고발 근거입니다. 왜 이게 거짓된 고발 근거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다가 물음표를 써놨죠. 자, 우선 나라에 중요한 사람들이 법률을 세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등. 이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법률을 하나 세우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법률을 제안했을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총독이 총 몇 명이라고 했죠? 오, 기억력이 엄청 좋네. 네, 6장 2절에 나와 있죠? 6장 2절에 보면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총독은 총 몇 명이다? 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도 선생님이 아까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총리라고 그랬죠. 다니엘도 총리인데 그러면 다니엘은 이 7절의 제안에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거잖아요. 이 제안에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모든 총리가 법을 제안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러면 이 법률을 제안하는 목적이 왕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친구들? 금령의 내용은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얼마라고요? 30일. 좋습니다. 3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기간. 그렇다면 이 말은 30일이라는 딱 그 한 달 동안만 왕을 신으로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30일 동안만 왕을 신으로 섬기겠다. 조금 이상하죠? 또 지금 여기 7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 이 누구든지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누구든지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다니엘이 포함됐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자, 다니엘이 포함됐습니다. 자,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아껴서 어떤 일까지 맡겼죠?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뻐하든지 안 이뻐하든지 누구든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왕 외에 어떤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어떤 신은 누굴까요? 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자, 8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왕의 도장을 찍어서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금령을 만드는 속도가 급하게 만들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금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메데바사 제국이라고 있죠. 자, 메데바사는 어떤 나라냐면 메데바사 전에 바벨론이 있는데요. 그 바벨론은 왕의 힘이 짱이었어. 왕 말이 짱이야. 근데 이 메데바사는 어떠냐면 왕도 힘이 있지만 왕의 법령, 그 금령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던 때입니다. 왕이 금령을 내려서 도장을 찍으면 하물며 왕이라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금령을 빠르게 이렇게 급하게 만들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법률 제안은 왕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7절은 아까 보신 것처럼 거짓된 금령 제안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왕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왕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겠다는 그 제안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 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여러 경험을 해봤지만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과학 시간이나 사회 시간 등의 진화론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릴 때 사회 시간에 그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자와 진화론자의 이렇게 좀 토론을 해봐라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러면 어디에 붙었을까요? 진화론에 붙었으면 큰일 났겠죠? 창조론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의 그런 싸움들이, 그런 논쟁들, 토론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모임 특성상 교파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단 시비 논쟁 등 그러한 친구들과의 크고 작은 싸움 등이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 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어려움 등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더욱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도 다니엘의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는 인상 깊은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다가 세 가지 표현을 했죠. 찍힌 것을 알고도, 또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또 뭡니까?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자,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서 죽게 된다라는 그 왕의 도장이 찍혀서 더 이상 바꿀 수도 없는 그 조서임을 알고 있음에도 또한 뭡니까? 이것이 거짓된 고발이며 자기 자신을 어렵게 하는 함정임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전에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의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자굴에서 빼달라고, 사자굴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 그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다니엘을 거짓 고발했던 무리들이 모여서 역시 다니엘이 기도할 줄 알고 저 뒤에 사진에 나와 있죠? 뒤에 모였습니다. 자, 모여서 마침내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일러 바치듯이 7절과 8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죠? 라고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왕은 어떻게 말하죠? 고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확인해서 왕이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총리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그 앞에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멸시하는 표현인지 알겠죠? 출신으로 안 좋은 다니엘이, 그 유대 자손 다니엘이 왕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왕이 했던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그 말을 왕에게 고합니다. 그렇게 고하니까 이 왕은 다니엘을 아꼈다고 그랬죠? 이 다리오 왕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심히 근심했다고 나와 있죠. 심히 근심하고 왕은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상황이었는데요. 여기까지 교훈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자신을 향한 거짓된 고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문제 삼아서 어려움을 주는 상황, 잘못하면 사자굴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딱 봐도 함정이잖아요. 그렇죠? 함정인 것을 아니까, 아니 30일 정도만, 뭐 긴 것도 아니고 30일 정도만 하나님 안 섬기는 것처럼 행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등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일까요? 아니죠. 또 사자굴에 넣을 명령을 내릴 다리오 왕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의식한 분, 경외한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총리들이 고발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친구들, 솔직히 이게 말이 쉽지, 그렇죠?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죠? 그럼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다니엘처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화건 장담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이 다니엘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학생일 때 두려웠던 것을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좀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 그렇죠? 친구들과의 관계, 또 이렇게 막 계속적인 그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 그런 좀 그 학생으로서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여러 어려움 등이 선생님을 좀 두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하든 친구를 사귀든 학생으로서 무슨 행동을 하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할 때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언제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때. 그래서 우리 귀한 완주 봉동교회 학생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경외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3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이죠. 자, 이 3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다니엘이 드디어 사자굴에 빠지는 상황이 있죠. 자, 이 3번째 상황은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어떻게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조금 인상 깊게 말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돌로 사자굴의 문을 막아버리고 그 도장까지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변경하고 싶어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왕은 얼마나 마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 얼마나 마음이 근심했는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잘 정도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 괴로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괴롭고 괴로운 밤이 지나고 이튿날 왕은 신하를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죠? 예. 새벽에 급하게 왕이 직접 가서 사자굴에 가서 슬픈 목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왕이 여기서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도 왕의 말은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말합니다. 16절과 동일하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널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었니? 라고 물어볼 때 다니엘이 어떻게 답할까요? 예, 여기 지금 살아있으니까 저 좀 빨리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로 22절을 말합니다. 22절을 어떻게 말하냐면 나 다니엘 나의 하나님이 방금 지금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천사를 보냈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죠. 다니엘이 조금도 몸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도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23절에 보시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들로부터 몸을 다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그 다니엘 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아마 동일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7장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든지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도 세 친구들과 동일하게 아마 사자굴에서 구해주시는 것도 설령 구해주지 않으셔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엄청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거짓 고발한 자들을 그들의 누구들과 함께 사자굴에 넣죠?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사자들이 다니엘의 몸을 다치게 했을까요? 안 다치게 했었죠. 근데 다니엘에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 고발한 자들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했죠? 움켜쥐고 땅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 뼈까지도 부서뜨려지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자,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함을 명합니다. 왜 그렇게 명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니까. 또 뭡니까?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으라고 다리오 왕이 왕의 조서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위에 사자굴에 빠진 듯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또는 나 자신을 믿거나 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의 세 번째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에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처했던 세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볼까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겨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죠? 출신적으로 그 멸망한 나라들의 총리였던 다니엘. 하지만 왕과 다른 총리들, 고관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게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상황을 이겨냈던 그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거짓된 고발이었죠. 다니엘에 향한 거짓된 고발, 그 다니엘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함정 등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귀한 완주봉동교회 학생회 학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들었으니 그 뒷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에 퀴즈와 선생님이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퀴즈와 질문들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야, 선생님 뒤에 한 장만 줄래? 퀴즈 내용 쉽죠? 네. 퀴즈가 있고요. 세 가지 퀴즈고요. 그다음에 질문들이 있습니다. 적으시고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해요. 좀 한번 적어봐 주세요. 다 적었나요? 아니요? 오케이. 이번 퀴즈를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이번 퀴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다리오 왕은 어디 제국을 다스렸습니까? 바벨론? 다리오 왕은 어디 제국을 다스렸죠?
메데 바사. 네, 메데 바사 제국을 다스렸죠. 자, 말씀 후에 학생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들은 학생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명우 한번 읽어주세요. 자, 민수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하는 선생님 읽어주세요. 대단한 다니엘이야. 사자 입도 막는 능력을 얻었어. 자, 말씀을 들은 학생들입니다. 누가 말씀을 가장 잘 들었습니까? 누구? 명우? 민수? 하늘이? 와, 없죠. 없죠. 네, 없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우리 친구들이 좀 재밌게 문제 풀으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없죠.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자, 명우는 어떤 게 틀렸죠? 동료들로부터 인기가 좋았다잖아요.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었죠?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민수는 뭐가 틀렸죠? 30일 동안 기도도 안 하잖아. 기도했습니까? 했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하늘쌤 맞을까요? 틀렸죠?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을 막는 능력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이 처했던 3가지 어려운 상황은 무엇이었죠? 네, 첫 번째는 총리로서 출신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거짓된 고발. 역시 말씀을 엄청 잘 들었네요. 네, 거짓된 고발이었죠. 그 고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넣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 4번, 5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적은 학생. 선생님의 그 경험들을 밑에다가 적어놨죠? 네, 진화론을 주장하고 창조론을 반대하는 친구와 토론했던 경험. 이거는 선생님 경험이었어요. 혹시 3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과 같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을 이기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있는 친구? 명우 있니? 민수 있니? 또 우리 그 명우 옆에 친구 이름 뭐예요? 덕영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참 이거를 쓴 이유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의 상황이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도 우리 다니엘처럼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경험을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서 정해진 루틴처럼 반복하여서 하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까? 자, 우리 유태 선생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무엇이죠? 저는 다니엘처럼 크진 않지만 네.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말씀을 적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선생님도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준비했죠? 네. 이게 적는 습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는데요.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적는 습관을 우리 친구들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게 있냐면 잠들기 전에 선생님은 항상 기도하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무 향기 큐티를 선생님은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정해진 반복적인 거. 또 오늘 하루를 감사한 점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선생님은 좀 매일 정해진 루틴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경험도 참 궁금하네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기. 박수. 너무 좋은 습관이네요. 또 있습니까? 민수 있어요? 자기 전에 기도하기. 친구들, 기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명호 있습니까? 자기 전 기도하고 아침에 성경 읽기. 박수. 자, 우리 덕영 친구 있습니까? 버스에서 말씀 읽기. 좋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좋습니다. 또 우리 친구 있습니까? 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기. 아주 좋은 습관들을 이미 가지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없다고 하면은 4-1도 만들었습니다. 혹시 없다고 할까봐. 만약 없다면 주님 앞에서 어떤 반복하는 일들을 하고 싶나요? 라고 적어봤습니다. 혹시 뭐가 있나요? 나도 좀 이렇게 더 해보고 싶다. 매일의 삶 속에서 더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5번은 우리 친구들이 6장 10절을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어볼 수 있는 칸을 만들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다니엘이 경험했고 다니엘이 믿고 의지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그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귀한 완주 봉동교회 학생회 학생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